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고요. 12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함께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이 무슨 기간이죠? 사순절 기간. 다 아시죠? 사순절. 사순절은 부활절을 전에 두고 약 한 고난주간을 포함해서 부활절까지 7주 정도 됩니다. 한 50일 되겠죠? 그 가운데 주일을 빼면 40일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특별히 사순절은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10년 전만 하더라도 사순절 때가 되면 어느 교회나 사순절 40일 동안 금식도 하고 40일 동안 새벽 기도도 하고 한 10년 전만 해도 이 사순절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사순절뿐만 아니라 절기라고 하는 것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절도요. 여러분 부활절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절이 됐는데도 이제 부활절 새벽 예배 연합으로 드리지도 못하고요. 개교회의 부활절 새벽 기도도 안 드리고요. 기독교인들이 과거에는 여의도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때로는 우리 인천도 모여서 어떤 참 추울 때도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무슨 회관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거의 이제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절기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절기를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성경이 말씀하셨다고. 이 절기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절기의 의미를 깨닫고 또 절기에 맞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한 10년 전만 해도 의미가 있게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이 바빠졌어요. 우선 또 하나는 이 사순절에 굳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캐톨릭에서 행했던 전례가 아니냐. 그런데 개신교가 왜 그 사순절에 따라가느냐. 그러면서 사순절의 의미가 희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다 지시고 고난 지셨는데 왜 40일 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고난을 당하냐고. 왜? 40일 동안 금식해라, 기도해라, 하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순절의 의미가 희석되어 가고 있다는 걸 아마 우리 스스로가 느낄 겁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닥치면서 사순절인 이 귀한 절기에도 사순절의 의미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잊어가고 있다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같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면 가정 안에서 첫째 따라하십시다. 성경을 읽자. 그래. 가정 안에서 성경을 각자 읽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면 좋겠다 생각을 들어서 우리 사순절 기간 신약을 통독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목장은 작은 소그룹입니다. 거의 5명 이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도 목장도 모일 수 없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개인적으로 누구를 만나시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겠지만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장을 통해서 함께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들을 중심으로 7주 동안, 한 7주가 될 것 같아요. 부활절 전까지 7주 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성경에는 많은 역사적인 일도 있고 어떤 팩트의 사건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의 행적도 있고 사도들의 행적도 있고 예언서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경이 모두가 예수님 말씀은 아니잖아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집약적으로 잘 들어있는 말씀이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 예수님이 이제 처음으로 이 산에 올라가셔서 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3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들을 부족하지만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첫 말씀이 뭐냐면 산에 오르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8복, 8가지 복을 얘기하셨어요. 8가지 복. 8가지 복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8가지를 한꺼번에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좀 핵심 있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또 여러분이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마음에 와닿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8복을 둘로 나눠서 오늘 4복, 다음 주에 4복 둘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8복의 첫 번째로 4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3절 말씀이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오늘 4가지의 복은 꼭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반적으로 팔복의 설교를 우리가 하거나 들을 때에 앞부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면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설교들을 많이 하셨어요. 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좀 바꿔서 이 앞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그 뒷부분,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데에 초점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 뭐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뒷부분을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뒷부분을 4가지를.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서 천국의 축복. 첫 번째가 무슨 축복이요? 천국의 축복.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천국의 축복이란 말. 자, 이 천국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뜻이에요. 바실레이아. 이 말의 뜻이 뭐냐? 이 헬라어 바실레이아의 뜻이 뭐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천국이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를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통치자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천국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면 우리 내 마음이 내가 주인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창조하셨지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을 나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듯이 우리 마음에 주님이 진짜 주인이라고 모시면 여러분 마음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통치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때로는 고백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인가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천국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만든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를 모든 걸 창조하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던 에덴 동산은 천국이었죠. 왜? 하나님이 통치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덴은 천국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악, 악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떠나니까 천국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천국이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천국이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천국을 말하는, 그 천국이 어떤 천국입니까? 그 천국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돼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사한 자는 변화돼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맞이할 그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면, 그 천국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다 없고 하나님이 주인 되고 우리는 백성이 돼서,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요한이 환상 가운데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계신 장막이 사람들이 함께 있는데,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인데, 그 천국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천국을 차지하는 자는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마음을 비우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자는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는 것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첫 번째 복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미 받았습니다. 믿는 자는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받았습니다. 천국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이 천국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축복을 이룬 자는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이루려면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방법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될 수 있게끔 맡긴다면, 아까도 우리 마음을 얘기했지만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인이 될 수 있게끔 항상 주인 되신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면 우리 마음이 정말 천국을 이룰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라. 왜 여러분 인과 기도 돼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천국 가려고?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요, 여러분, 나는 믿는데 내 자녀들이 잘 신앙생활 안 해요.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 인과 기도돼서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고 부족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싸움 안 하나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싸우지 않아요? 아니잖아요. 가정 안에서 싸우자고 다 그러잖아요. 나만 싸우나? 여러분 안 싸우시나 보네. 다 싸우잖아요.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온 식구가 예수 믿어서 함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천국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여러분 이거 너무 잘 아는 찬.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자, 이런 예화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인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아이들도 남편도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힘들 뿐만 아니라 가정이 천국이 되지 못하고, 특별히 남편이 늘 술과 그냥 세상 속에 그냥 매일 손해만 보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그래서 가정이 지옥 같았어요. 교회만 가면 천국인 것 같은데 집에 돌아가면 지옥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나를 좀 데려가시던지 우리 가정을 좀 어떻게 하시던지. 하나님께서 그래, 정 죽으려면 9일만 나에게 시간을 달라. 그런 깨달음이 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3일 동안 이왕 죽을 건데 집이나 청소 잘하고 죽어라. 그래서 그냥 에휴 그래 이왕 이제 죽을 거면 집 청소나 하자. 그래서 그냥 그동안 안 했던 청소를 그냥 그냥 보니까 얼마나 지저분한지, 냉장고 안에는 10년 전에 있던 것들도 있고 말이야. 그냥 막 구석구석 그냥 깨끗이 3일 동안 집을 치웠어. 그때 하나님이 수고했다. 이왕 죽을 거면 아이들에게 그래도 뭔가 사랑스러운 엄마로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3일 동안 아이들을 위해서 좀 너가 좋은 말도 하고, 이미 너 죽을 텐데.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잔소리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를 이미지를 남깁니다. 이제 마지막 3일 남았어요. 3일은 말이야, 너가 그렇게 왼수같이 여기는 내 남편에게 3일만 좀 잘해봐라. 3일만 좀 잘 섬겨봐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지만 3일 동안 남편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3일 후에 이제 자기 거두신다니까. 그까지 3일이야 못하라. 여러분, 한번 만들어낸 얘기겠지만 9일 후에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었을까요? 지옥일까요? 천국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 마음을 비우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 그것이 천국인데, 이 땅에서도 이룰 수 없는 천국이지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비우는 자가 되셔서 여러분 가정도 천국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천국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천국의 축복인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4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 두 번째 축복이 뭐예요?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를 받는 축복, 위로의 축복이에요. 위로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과 같은 이 시대에 나를 위로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냐.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것이에요. 누군가 내 곁에 와서 나를 위로한다, 부르신다, 그런 뜻이에요. 파라칼레오. 내 곁에 와서 누군가 나를 위로한다. 예수님께서 하신 축복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뭐예요? 뭐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재물의 축복, 뭐 사업의 축복. 그런데 오늘 팔복을 우리가 나눠보면요, 예수님 그런 축복은 한마디도 없으세요. 우리의 축복과 달라요. 근데 저는 이 팔복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도 축복이고 재물도 축복이고 성공도 축복이지만 그런 축복은 한시적인 거예요. 진짜 축복은 오늘 이 8가지 축복,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사순절의 귀한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두 번째가 뭐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오늘 여러분 그 애통 속에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야곱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잖아요. 야곱이 도망가다가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혼자 외로움 속에 있었어요. 두려웠어요. 그때 돌베개를 자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그때 힘을 얻어서 깨어나서 그 배웠던 돌을 기둥 삼아서 제단을 쌓고, 내가 돌아오기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돌아올 때 다시 이곳에 와서 단을 쌓고 나의 10분의 1을 당신께 드리며 당신께 경배하겠나이다. 다시 돌아올 때 야곱이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시 깨닫고 엘베델, 다시 올라온 게 베델이었잖아요.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뭘까요? 세상의 어떤 축복보다도 진짜 축복은 하나님의 위로의 축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위로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사람이 말을 해도 위로가 되잖아요. 때로는 얼마나 힘들어 위로가 되잖아요. 사실은 어저께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더니 불후의 명곡을 하더라고요. 집사람 저녁 준비하는 동안 불후의 명곡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수라라고 하는 옛날 가수, 우리 때 가수 아니에요. 그분이 노래를 부르는데 바람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야, 요새 참 이 노래도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노래를 들으면서요, 죄송하지만 저는 눈물이 많은 남자인데 정수라가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눈물이 나는지. 바람이라는 노사연의 노래를 불렀거든요. 가사도 참 은혜롭더라고요. 성경만큼 은혜로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이렇게 막 가사를 나오는데 저 자신에 대한 것보다는 특별히 한국의 이 코로나의 위기, 어려움 속에 있는 또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참 어려울 때를 지나가고 있구나. 그래서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데 후렴에 와서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하는데 그냥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노래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노래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위로해주고 사랑한다고 하는 이 여러분 위로의 축복이 애통하는 자,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애통한다는 말이 뭐예요? 슬퍼한다는 거예요. 슬퍼하면 슬퍼할수록 위로가 크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 어려움을 겪을수록 그 사람은요, 어떤 위로를 받으면 그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힘들어본, 특별히 아파보신 분들은, 저도 아팠지만 아픈 사람을 만나면 그 아픔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얘기하면 위로가 돼요. 근데 안 아픈 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별로 위로가 안 돼요. 왜? 그 뜻이에요. 애통하는. 아픔이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이 주는 위로가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자, 이 중국에 왕명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모태동 시절 때 목사님이셨는데, 기독교를 탄압하면서 붙들려 갔어요. 감옥에. 감옥에서 얼마나 고문이 심한지 더 이상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감옥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오면 기쁠 줄 알았는데 육신은 편한데 마음이 편하지는 않은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안 되겠다. 다시 목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광장에 나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감옥 안에서 나는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결국은 다시 이 왕명도 목사가 감옥으로 잡혀갑니다. 19년 동안을 감옥 생활을 합니다.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나왔을 때에 묻습니다.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때 그분이 부른 찬송이 여러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송이에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이 감옥 안에 너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국률 어찌 의심하리요. 여러분, 감옥 안에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그 감옥 안에서도 19년 동안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의 위기가 힘들고 어렵지요. 정말 우리 성도들도 어려운 분들 많을 것입니다.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신도, 저도 어떤 때는 제 정신이 좀 이상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모르지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도 생각도 사실 많은 지금 병에 걸려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것 같은데요, 내가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들이 오늘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가수의 노래를 들어도 위로가 되지만 더 큰 위로는 오늘 파라칼레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축복이, 주님으로부터 받는 이 위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5절 말씀입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세 번째 축복이 뭔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를 기업으로 얻으래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땅. 우리가 땅이라고 그러면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온유한, 겸손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땅을 많이 주시는구나. 부동산 한 1000평 주시려나? 아니면 아파트 한 30평 주시려나? 이 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땅은 어떤 게, 신약의 개념은 뭐냐면, 첫 번째 말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주셨죠? 천국을 주셨죠. 이 땅의 의미는요, 천국의 의미인 것입니다. 천국.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땅이라고 하는 의미는 실제로 땅의 의미입니다. 이 땅의 헬라어가 게라고 하는 말인데, 이 게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 땅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신약에 지금 말씀하시고, 구약 시대 때는 게라고 하는 말의 땅,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땅.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면 롯과 싸우죠. 땅 때문에. 너 동쪽하면 서쪽하고. 양보는 하지만 롯이 욕심을 내서 땅을 차지하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전쟁이 나옵니다. 그 전쟁이 다 뭐예요? 땅 싸움이에요. 땅 싸움. 서로 땅을 뺏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나와서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2지파도 땅을,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죠. 이게 구약 개념입니다. 땅, 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땅의 개념은 한 번도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과 같이 어떤 땅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걸 말하지 않아요.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이 땅의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천국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천국의 개념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천국의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가 본 새 땅을 봤지만 그 땅은 어디예요? 우리가 말하는 구약의 땅인가요? 아니죠. 그 땅이 어디예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축복, 바로 천국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자, 6절 말씀을 보십시다. 6절 네 번째 축복이 뭔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이 배부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따라하세요. 만족감. 만족감을 말하는 만족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다시 말하면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이 힘들지만, 정직하게 사는 것이 힘들지만, 올바르게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힘들지만, 그렇게 의를 위하여 살아가려고 할 때 오는 배부름, 만족감, 아주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어제 사건을 이야기 드리면 아주 이해가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그제 무슨 일이 생겼냐면 부산에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경비원 아저씨가 67세인데 저녁 나절에 길거리에서 아파트 앞에서 뭘 주셨냐면 목욕 가방 하나를 주셨어요. 그 가방을 가지고 경비실에 들어와서 찾아주려고 안에 뭐가 있나 하고 열어봤더니 그 안에 1,600만 원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1,600만 원. 그러니까 이 아저씨, 경비원 아저씨가 당연히 1,600만 원을 경찰서로 갔어요. 만약에 제 생각에는 20만 원 정도 있었다면 그냥 가졌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일반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 이 정도는 이건 뭐 어떻게 찾아줘? 그리고 그냥 가질 가능성이 많아.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 1,600만 원 들었으니까 당연히 경찰서로 갔을 거 아니겠어요? 참 귀한 거잖아요. 근데 가서 주인을 보니까 그 아파트 사람이 주인인 걸 알고 이제 주인과 만나서 경찰서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물건을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20%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잃어버린 사람이 이제 그 가운데 20% 정도를 주려고 하니까 경비원 아저씨가 아닙니다.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내 것도 아닌데 내가 주워서 준 것뿐인데 어떻게 저는 안 받습니다. 참 귀한 마음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낼론 받을 텐데 참 감동이에요. 요새 시대에 그런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감동스럽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고맙다고 라면 20박스를 사가지고 경비원에게 줘서 경비 아저씨들끼리 이렇게 나눠 가졌다고 그래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1,6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내가 가졌을 때의 만족감과 1,600만 원을 돌려줬을 때의 만족감과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 어떤 만족감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 드시죠? 돈도 없는데 1,600만 원 가졌을 때 만족감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1,600만 원을 가졌을 때 만족감보다는요. 사실 그거를 돌려줬을 때에 오는 만족감은 비교할 수 없다. 오늘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오늘 그 만족감을 갖고 살아가라. 진짜 축복은 그 만족감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롭게 사는 것이 목마르고 배고픈 일이지만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힘든 일이고 예배하는 일이 힘든 일이고 신앙으로 사는 일이 힘든 일이지만 힘들게 살았을 때 오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배부름, 만족감,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누리는 축복의 만족감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경비원 아저씨가 20% 정도 받아도 돼요. 뭐 정이잖아요. 또 그리고 고마운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경비원 아저씨가 그 20%도 안 받았다는 말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뭐 그 정도 받아도 되는 건데. 그 모습을 20%를 받았을 때의 만족감과 여러분, 그거를 돌려주고 나서 내가 정직한 일을 했다고 했을 때의 만족감, 다시 물어볼게요. 어떤 만족감이 크겠어요? 당연히 돌려줬을 때 만족.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의를 위하여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오늘 여러분 이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배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 때문에 만족해 할 수 있는 배가 부르다고 만족한 것입니까? 여러분 배가 불러서 만족한 겁니까? 배불러서 만족할 수도 있어요. 좋은 거 먹어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배부르다고 만족한 것이 아니라 배가 고프지만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배고프지만 의롭게 살려고 하고 거기에서 오는 만족감은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진짜 복은 뭐냐? 배불러서 만족하지 말고 의롭게 살아서 만족할 수 있는 만족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자라고 돈이 있다고 만족한가요? 돈이 있으면 편안하겠죠. 만족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사실은 애쓰죠.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부자라고 만족, 오늘 이 말씀은 부자라고 다 만족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지만 이웃을 도울 수 있고, 가진 것이 없지만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고, 가진 것이 없지만 없는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가? 그것이 진정한 배부름이다, 만족합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정리된 성경 구절이 잠언 15장 7절이에요. 15장 7절에 채소를 먹으며, 같이 읽어볼까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깨달아지시면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좋은 소고기를 먹으면서 싸우면서 그 소고기를 먹는 것보다 없지만, 그죠? 상추에 깻잎에 된장 그거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할 수 있다. 그게 진짜 만족함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만족함이, 이 배부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년의 온 성도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끔 우리 할머니를 생각하지만 우리 할머니가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여기 연세 많은 분들 계시지만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사셨어요. 저는 할머니하고 초등학교를 여기 창녕동에서 방 하나 얻어가지고 살았어요. 그때 우리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 나 그때 처음 중학교 들어가면서 바나나 처음 먹어봤어요. 바나나. 그런데 우리 할머니 어렵고 힘들었지만 제가 보니까 늘 배부르셨어. 먹을 게 있어서 배부르신 게 아니었어. 가난하고 못 먹고 힘들고 새빵살이 조그만 방 하나 살고, 그런데 손주 하나 키우면서 그냥 늘 배부르신 거예요. 수요일이 되면 교회 나가고 새벽이 되면 교회 나가고, 그죠? 기도하고, 그죠? 교회 집에 들어오시면 성경책 읽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분이 부른 노래, 제가 자주 부르는 노래죠. 무슨 노래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우리 할머니가 부른 노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지금 나는 배부른 상태에서 부르니까 은혜가 덜 됐죠. 우리 할머니는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손주 하나 바라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옆에 자고 있는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저는 분명히 배부르신 우리 할머니를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순절에 이 팔복 가운데 네 가지의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를 얻어요? 천국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뭐지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 그 땅은 천국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천국을 두 번이나 얘기했어요. 오늘 팔복에서 세 번을 천국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천국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저는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천국을 얻은 천국의 백성이라는 사실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가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또 때로는 정말 배고픈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나 의를 위하여 목마른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주시는 위로 속에 다시 배부른 하나님의 축복이, 만족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